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샬롬, 오늘 함께 아자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알수록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아프게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폭력과 폭언을 일삼으면서도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고 불의한 일을 반복하면서도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상대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어떤 감정이 있으면 마치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면 각자 나름대로 정의 내린 사랑을 하고 말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사랑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절로 사랑하게 돼서 마냥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것만을 기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힘들어지거나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랑이 식었다고 여기고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가요? 그 사랑은 오래 참음부터 시작해요. 세상의 사랑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물어요. 나의 실질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대를 바라보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의 조건이나 반응이 흔들리면 사랑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물어요. 상대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혹시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 기도 응답을 받는 것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나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이해해요. 하지만 원어적 의미를 보면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좋은 감정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 사랑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이제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괴로워하며 부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해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미 취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사랑을 훈련해야 해요. 악기를 배울 때에도 그렇죠? 은사가 있어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도 일상에서 매일 선택하고 훈련하면서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참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싸움을 해야 해요. 사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오래 참고 용서하고 또다시 사랑하기를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사랑에 씨름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도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신다면 선하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성숙한 사랑을 배워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